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11장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우리 찬송가 311장을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311장입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날 위해 몸을 주고마 너무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고마 너무 주느냐. 아버지 보좌와 그 영광 떠나서 밤 같은 세상에 만 백성 구하려 내 몸을 애생했건만 너무 하느냐. 내 몸을 애생했건만 너무 하느냐. 죄 중에 빠져서 영 죽을 인생을 구하려 주려고 나 피를 흘렸다. 내 죄를 내 속에 것만 너무 아느냐. 내 죄를 내 속에 것만 너무 아느냐. 말없는 용서와 참 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주었다.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무 주느냐.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무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1장 7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1장 7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아끼고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베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한 때더라. 이에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짐에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아멘. 다윗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이제 사울의 자손 중에 7을 내어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7을 택해야 하는데 그 가운데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나단을 너무나 사랑했었고 또 그와 약속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무비보셋을 내어줄 수가 없었습니다. 또 무비보셋 동일한 이름의 한 사람이 더 등장을 하죠. 8절에 보면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 여기에서 무비보셋은 앞에 요나단의 아들과는 다른, 그러니까 동명이인인 것이죠. 그래서 택한 사람들이 사울의 첩이었던 리스바에게서 낳은 두 아들과 또 사울의 딸 메랍이 아드리엘과 결혼하여서 낳은 다섯 명의 아들을, 이 아들들을 기브온 사람들에게 이제 내어주게 됩니다. 결국 7명의 사울 가문의 자식들은 기브온 사람들에 의해서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고 또 매달려 있게 되지요. 어찌 보면 이들 7명은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은 사울의 죄로 인해서 일어난 사건으로 이들은 사울의 죄에 대한 희생 제물인 것이죠. 14절 말미에 보면은요. 그 후에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년의 기근이 이 범죄한 사울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였고 또 그 범죄의 대가가 이렇게 7명의 아들의 죽음으로 지불된 이후에야 하나님의 진노가 끝이 나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어제 이제 잠깐 나누었던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인데 이것을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공의라는 말을 우리가 살면서 그렇게 사용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공의라는 말들을 많이 사용하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그 공의라는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의에 대해서 좀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21장 23절과 24절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는 구절이 나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갑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이것이 구약에서 나오는 율법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법칙이고 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공의. 제가 설교 중에 이런 경제 용어 중에 하나인 등가교환이라는 단어를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등가교환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어떤 물건의 가치, 그 가치에 대한 합당한 값을 매기는 것이죠. 가격을 지불해서 그 물건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싸게도 아니고 비싸게도 아니고 그 가치에 맞는 그 물건의 가치에 맞는 값을 지불하고 구하는 것이죠. 그것을 등가교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항상 그 가치에 합당한 무언가를 요구하고 계시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눈에는 눈이, 이에는 이가, 손에는 손이, 발에는 발이 필요한 것입니다. 생명에는 생명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죄악에 대하여서도 그것을 반드시 공의가 있으므로 공의의 하나님이므로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십니다. 공의가 있으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누가 고통을 당했는데 그냥 그것을 무시하거나 그냥 뇌둬라 이러면은 정의가 없잖아요. 정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공의가 필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는데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이 되면 이 땅에 그 분명히 뭐 정의가 실현은 되겠지만 이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면 세상은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어요. 거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이 되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지금 사울의 범죄로 인해서 3년 동안 기근이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였습니다. 그래서 그 기근을 보내다가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그 기근의 대가로 7명의 사울의 자식들이 산 위에서 매달려 죽임을 당했습니다. 자, 그러면 모든 사람의 범죄는 세상을 어떻게 바꿔놓겠습니까? 3년의 기근이 찾아왔는데 사울의 죄로 세상을 고통과 절망으로 바꿀 것이고 결국 세상은 멸망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실현이라면. 자, 그러면 또 다른 하나님의 속성 중에 사랑의 하나님 있잖아요. 사랑의 하나님. 또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시는 하나님. 자, 공의가 실현해지는 그곳에 사랑의 하나님, 오래 참고 기다리시고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 걸까요? 10절에 보면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베르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에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이제 리스바의 두 아들이죠. 알모니와 무비보셋이 죽어서 그 시체가 저 산 위에 있는 공중에 이제 매달려 있는 곳입니다. 두 아들의 어미인 리스바가 슬픔 가운데 두 아들이 죽은 그 장소에 와가지고 매달려 있는 그 두 아들의 시체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짐승들이 해하지 않도록. 두 아들이 사울 곧 아비의 어떤 죄로 인해서 희생당한 것이지만 아들들을 잃은 여인의 슬픔은 그것을 누가 대신하여 줄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이 리스바의 그 슬픔, 두 아들을 잃어버린 그 슬픔을 누가 대신하여 주겠습니까? 다윗이 후에 리스바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녀가 그 산 위에서 앉아서 그 시체에 짐승들이 달라붙지 않도록 지키고 있습니다. 그것이 곡식 베는 때부터 시작해서 비가 올 때까지 계속 그러고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다윗이 전해 듣게 됩니다. 그러자 다윗이 명령하죠. 그 블레셋에 의해서 사울과 요나단의 그 머리가 벳산 성벽에 매달리게 됩니다. 그때에 그 벳산에 있던 사람들이 그 사울과 요나단의 그 시신을 내려다가 보관을 하고 있었습니다. 야베스 사람들이. 그래서 그 야베스 사람들에게 얘기해서 사울과 요나단의 뼈를 유골이죠. 유골을 수습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 7명의 매달린 이들 사울의 자식들이죠. 또한 그의 핏줄들을 데려다가 함께 지금 장사 지내게 합니다. 그래서 리스바의 슬픔을 조금이라도 위로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아야의 딸 이 리스바의 모습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또 그 인간을 바라보면서 분명히 하나님의 공의의 실현이 아닙니까? 죄를 지었고 그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이라는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인간, 그것을 바라보면서 공의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결코 즐겁지 않았습니다. 고통이었고 슬픔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리스바의 두 아들이 죽어 매달린 것처럼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골고다 언덕 위에 매달으셨습니다. 이는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희생 제물이 된 것이죠. 아들이 십자가에서 처절한 죽어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떨까? 이미 죽었음에도 그 곁을 떠날 수 없었던 어미 리스바가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 같이 하나님의 마음 역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골고다 언덕의 죽음을 하나님은 슬퍼하고 고통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림을 받지 않았습니까?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 안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진 곳에는 이제 기근으로 인한 슬픔이 더 이상 자리하지 않고 그 가뭄 가운데 이제 단비가 내려서 다시 땅에서 초록 새싹이 돋아나 무성한 초록을 이루는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이 온 천지를 덮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귀하고 놀라운 그 사랑의 선물을 받았고 또 지금 그 사랑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크고 놀라운 귀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처럼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다라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역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룰 수 있어야 합니다. 그 공의를 이룬다라는 것은 분명히 우리가 어떤 죄의 씨앗으로 인해서 어떤 그런 죄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정의를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말이기도 하지만 온 땅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고 알리는 삶, 바로 이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공의를 이루는 삶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누림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어 구원받은 자가 되었고 이 크고 놀라운 선물을 받은 우리가 이제 이것을 알지 못하고 이 복된 소식을 듣지 못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맛보지 않고 절망 속에 살아가는 이들에게 바로 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맛보게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반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기도 합니다.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 은혜를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당신들도 하나님의 공의 아래 고통과 절망과 슬픔을 맛보아야 되지만 그 사랑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은 자로 살기를 바랍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공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공의 속에 담겨져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정말 누리고 있고 깨닫고 있다라면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가서 전하는 것이죠. 리스바가 두 아들의 죽음을 인하여서 그 산 꼭대기에 자리를 펴고 날이 되도록 그 자리에서 그 시신들을 바라보면서 지키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절망 가운데 빠져 죽을 인생을 기억하고 바라보신 것처럼 이제는 구원 얻은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절망 속에 있는 이러한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그래서 온 세상에 공의를 선포하시고 공의로 이 세상을 다스리심을 믿습니다. 하지만 공의로만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담아 주셨고 또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골고다 언덕 위에 매달으셨고 그 죽음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를 우리가 또한 느껴봅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 제물 되심을 인하여서 새 생명 얻은 자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고 누리는 자 되었사오매 이제 우리의 주어진 새 생명의 삶은 공의를 이루는 삶이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모르고 여전히 고통 가운데 절망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그 사랑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제 강한근 장로님의 어머니께서 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우리 조문을 갔다 왔는데
또 어제 박은실 집사님의 아버지께서 돌아가셔서 오늘 또 그곳에 조문을 가게 됩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지금 사랑하는 부모님을 잃은 슬픔에 있는 분들이 있는데 이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좀 증보하며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함께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잘 세워질 수 있도록, 믿음 안에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잘 실천하는 교회,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게으르지 않는 교회, 그러한 교회로 설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는, 그 사랑은 리스바가 두 아들이 죽음을 인하여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 날이 새고 날이 새도록 하나님 그곳을 지키며 절망하고 슬퍼하며